이게 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큰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우리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으나 온전케 된 자는, 온전케 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표준을 두고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 그 표준에 비하면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고 적합한 부분이 보이질 않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런 우리의 무가치하고 속절없음을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축복의 기별은 내가 너를 체휼하였으므로 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내 생명이 없이는 너는 내게로 올 수 있는 선한 것이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 네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내게로 오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먹기를 원한다면 네 연약하고 속절없고 자격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배우면서 온전히 네가 존재하는 모든 곳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어서 살아는 축복의 기별입니다. 그러할진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모든 만민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24시간의 시간 동안 정말 이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라면 이 육체의 생애 동안 이 24시간이라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 일에 얼만큼 투자하고 얼만큼 애를 써야 될까요? 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육체를 지니고 사는 요 생애 동안에 우리 눈으로 감지하는 모든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 하지만 비밀이지만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펼쳐지게끔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보한데, 감추인 보한데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놨는데 찾는 자들이 제발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숨겨둔 자는 어떨까요? 찾는 자들이 찾을 수 없게끔 꼭꼭 그냥 철저히 감추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춰놨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자하시다 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인자하시고 그 일에 참으로 친절하시며 성실하시며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 믿음을 활용하는 모든 시간과 관계마다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예, 묵상의 시간들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 제가 가장 좋아하고 틈만 나면 내 의식이 존재하는 곳마다 내게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내 안에 내 생애에 내 품성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내어 달리고 또 먹고 참여하는 요 매일의 생애. 이 생애 동안에 이번 주는 제가 깊이 묵상한 어떤 주제가 있다면 이 자격과 적합성. 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생애에 그 품성에 재현시키는 일을 그 약속을 시키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 약속,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이것이다.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 생명이 분명히 독생자를 통해서 그 독생자의 성육신과 요 실제의 우리 타락한 육체, 이 사망이 되어버린 이 육체 안에 거니시면서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영생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 육체, 나의 육체와 여러분의 육체와 제로 하나가 돼 있는 이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멸해진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이 육체를 실제로 처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류의 죄 가운데 빠진 죄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죄 안에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일을 쉬지 못하는 이 육체를 십자가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음,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실 때 그 육체가 누구의 육체입니까? 저의 육체죠. 예수님이 친히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멸하신 육체는 나의 육체고 여러분의 육체, 이 육체의 영광.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체의 그 어떠함을 도모하는 여 끝없는 여 사망의 움직임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이 육체를 쓰시고 육체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이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 육체에 참여한 모든 육체의 생명으로 다시
육체는 멸하시고 영으로서 회복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그 축복을, 그 영생의 축복을,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빛으로 흘러 비춰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아버지의 흠없는 그 생명의 그 빛이, 음, 그 생명의 아름다우심이, 그 품성이, 그 본체가 어떠하심인지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주신 그 실제를 각 사람의 오늘 매 생의 관계마다 하나님의 사업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거래에서 어떤 원칙을 사용을 하느냐, 요 생사화복이 우리의 매 걸음마다 시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본을 제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이 영적으로 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아,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이 영생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세상 초등학문을 습득하듯이 그냥 내 지혜나 내 이론이나 어떤 영감의 글이나 성경을 통독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학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사상과 어, 이 지혜와 이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부활하신 걸 믿는다. 요, 이 공언하는 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나와 같은 요 믿음을 지니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요 진리를, 내가 배운 습득한 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더욱더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생명.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전가되고 내 생애의 내 품성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는 일을 통해서 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지적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 뭐 이론적으로 어떤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믿는 요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그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까지를 다 아시고 듣는 분으로서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주신 대상께 나를 굴복시키고 의존시키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실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녹의 생애를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육체를 쓰고 이렇게 생애하는 동안 온전히 이 육체에서 부인되고 이 육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패하신 것을 매 생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 생애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에 굴복된 요 성령께 나의 의지를 드리고 이 육체의 이 지푸라기 같은 의지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법 아래 살지 않고 매 생애마다 은혜 아래 사는 생애에 입증을 받고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요 육체 요 몸을 그대로 가지는 않았겠죠. 죽음을 보지 않았단 말은 우리가 또 요 부분도 더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요 기별은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때로 타락하여서 이 무가치하고 속절없는 이 인생에게 큰 축복의 기별이고 우리도 그러한 생애를 죄 없는 생애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되어 하나님과 하나 된 생애를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다라는 어, 확실한 보증이며 소망입니다. 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의 생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무력함을 인정한다면 그분만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누가요? 하나님. 어디에요? 내 마음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내 안에만요? 아니요. 지으신 만물 안에.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냥 기운으로서 존재한다고요? 아니요.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이 능력자로서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로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서 지으신 만물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첫째는 그가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돕는 분으로서 실제로 나를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며 또 그 다음에는 그에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 그를 바라는 자, 그를 부르는 자,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읽으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영생의 상, 영생의 복.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영생, 약속하신 영생을 실제로 맛보며 그 영생 안에서 행해할 수 있는 그 상, 그 상을 오늘 구하고 바라는 자들은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체가 있는데요. 이 지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해서 기쁨도 맛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속에
또 이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을 지배했던 어떤 제약적인 종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요 기쁨 가운데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요 기쁨 가운데서 잠시 그런 이게 그 제약의 그 세력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맛보던 이 사람이 다시 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의 이치를 배우지를 못했고 또 그전 그 신앙에서는 또 이런 것을 가르치는 또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이런 사람이 다시 이전에 탐닉했던 그 제약에 빠짐으로써 여전히 이 사람은 신앙을 또 했습니다. 신앙까지 버리진 않았고 신앙을 하면서 이중적인 이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난 생애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 요 제약에 탐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피폐함은 철저히 하나님은 없다.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죄인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는 멸하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에게 이 죄를 담당시킴으로써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하심인지를 철저히 나타내신 것처럼 이 지체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지체를 통해서 이 지체에 가까운 이 지인을 통해서 그 생애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지고 나타난 바로 이 사람이 회개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철저한 회심. 그리고 철저한 그 전에 지배당하고 속박당했던 그 제약에서 해방되고 어, 철저히 거기에서 분리되는 그 회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있었고 더욱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애 가운데서 매 생애마다 걸음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모든 원칙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본을 듣고 배우는 이 믿음의 시간 동안 처음에는 이 불신의 세력이 아주 이 생각과 사상과 이런 거에 짜여져 있는 이 세력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않고 끝까지 돕는 인자하신 분께서는 이 생애, 이 사람의 지체, 이 지체의 생애를 통해서 또 여실히 증거하셨고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는데 전혀 이 영적인 어떤 이치에서 너무 불신의 세력이 음, 어떤 축복은 분명히 어디 부분까지는 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참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영적인 내 생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요 부분에서 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모만 취하는 우리하고는 달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의 능력은 실제로 말씀대로 바라고 부르짖는 자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지체가 요즘 실제로 바라고 구하는 그 일이 이 매 생애마다 주님을 먹고 주님만을 필요되는 이 자신의 무력함을 배우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는 요 생애, 이 생애를 실제 체험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쁨을 맛보게 하고 있는 생애를 보여주는데 요 사람의 요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영생의 일이 분명히 있고 이 영생의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모든 각 영혼 안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것을 적용하는 일을 음,
얼만큼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한 세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아, 나는, 세 번 정도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걸로 됐어. 할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네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바라고 구하고 한다면 너희는 더욱 더욱 내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 요 지체가 이것을 알고 요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알고 모든 것에 이것을 이제 더욱더욱 적용합니다. 그냥 이전에 사소하게 넘겼던 그런 일들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아. 음? 모든 일에 요 믿음의 실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신다. 이 말씀이요. 한 번 요걸 적용한다면 한 번만 참 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 주님을 나의 어떤 이 일상의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의로 이루어졌던 일을 이제는 요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에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멈추고 아,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힘이나 평안이 아니라 이 정도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일을 두 번 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보다 두 번이 더 낫지 않겠어요? 하늘의 것이라면 세 번은요, 네 번은요, 한 열 번은요. 너무 많다고요? 영생을 마시는 일인데요. 영생을 마시는 일. 이 육신의 호흡을 우리가 한 번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죽겠죠. 하루에 한 번만 하면은요. 이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하고 있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호흡이지만, 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호흡이지만, 이 호흡은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권이 돼서 이루어지는 호흡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일도 그런데, 이 육체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 순간 바라는 일이 음, 있다면,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있다면, 이 일은 버거운 일도 아니고,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도, 음, 요거를 이해를 못하고 본 사람들은, 요 지체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그 체험과 실제의 그 축복을 맛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음,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도 즐거운 일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확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가르치고 건면하고 기운, 소망을 같이 나누면서 기운을 북돋고 같이 기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고 온전히 그분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의지함으로써 파친함으로써 모시는 자들 안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니까 본인이 그것을 봅니다. 맛을 봅니다. 기쁘니까 더 적용을 합니다. 믿음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매일의 내 어떤 습성과 경향 속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어떤 잘못된 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하지만 여품성 속에 있는 것, 참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잘 참고 온유하고 큽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충만함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요즘 그거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어, 기쁩니다. 저는 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 자격, 음, 또 적합성, 큰 대주제가 이제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 오해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 음, 우리의 처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의 요 어떤 모습들이 참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음, 음, 하나님의 말씀을 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 요 2장에서 할례와 또 이스라엘의 요 특권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를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이스라엘이 음, 참 이스라엘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음, 의문에 있지 않고 음, 영- 영으로 이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 3장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내 나음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면서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나요? 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음, 여겼다 이 말씀을 해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입양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아브라함한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게 주어졌냐 이 말이에요. 요 갈라디아서 복음에서 보면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 요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 이방인들에게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또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요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람, 아브람을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었죠. 아브람의 아버지도 그 이교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 이교 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요 타락한 육체 안에서 신뢰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주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교도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생애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요 본을 아브라함을 먼저 이교도 가운데서 불러서 응, 복음을 맛보게 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교도들에게 이방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도덕성 도덕적 표준 응, 바른 양심 바른 도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이루어주는 요 본을 비추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요 그리스도께 본을 배운 매 생애마다의 그 본을 비치는 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어서 합당한, 적합한 그 자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지만 생애 가운데서 많은 부분 이런 사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범람하는 것이 진리인데요. 진리가 범람합니다.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은 내게 많은 실제의 어떤 유익이 되는 것들로 홍수를, 진리의 홍수를,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무늬가 성경을 무늬로 하고 있는 진리도 있고 성경의 무늬가 아닌 진리, 음, 이 육체의 어떤 여러 가지 유익을 도모하는 어떤 그 진리, 지식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라고 하죠. 정보.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성경의 지식이든 이 세상에 유익한 지식이든지 간에 그 지식이 각 사람마다 참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이 처음에 그 이론을 들었을 때 아주 막 좋은 것 얻은 것 같이 어떤 진리를 얻은 것처럼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다. 정말 그럴듯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대부분.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생애에 어떻게 지금 전달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음. 우리도 하늘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가 실제로 내 생애에 나타나야 되는데 체험적으로 그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그 진리대로 살게 하고 삶으로써 내가 진리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그 생명과 쉼이 평안이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가운데서 역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를 대비해서 요 세상의 진리 어떤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진리인가? 이론이 진리인가? 실제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게 진리인가? 성경의 것도 이 세상의 것도. 가령 이 몸의 요 생명의 법칙에서
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특별히 없어서는 안 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입니다. 그리고 햇빛과 공기는 내가 무슨 노력을 안 해도 호흡도 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도 내가 이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 원치 않든 원하든지 간에 이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입을 통해서 복용하는 요 물, 음식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분이 우리 몸에 이 피의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유지하는 그 상태로는 다 누구나가 또, 이 몸에 또 하나님이 여러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유지하고 있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요, 요 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박사분들이라든지 뭐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 몸속에 구성하고 있는 이 피의 70%의 물이 다 똑같은 물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피에는 농도가 있는데 이 피의 이 농도가 음,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요 피는 그냥 가만히 요 그냥 고여있는 물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기계 안에서는 이 피가 순환을 함으로써 많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요 살아있는 생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을 돕고 또 실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 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건강한 요 작년의 경우는 보통 한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애 가운데서 그 내 몸이 좀 문제가 있고 대부분 요 몸 상태는 뭐 만족할 만큼 요 하나님의 법칙을 실제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요 생애가 아니면 많은 부분 이 몸은 기능이 많이 쇠퇴해지고 안 좋은 어떤 환경 하에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이 물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아,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 저대로 하면 내 몸이 회복이 되겠구나. 하고 그 기별을 이제 받죠. 응? 그리고 열심히 이제 처음에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이 물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실제로 이 정보를 들었을 때 그 기쁜 소식, 저렇게 했을 때 내 몸이 저렇게 회복되고 유익이 되겠구나 했던 그것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 물에 대한 비결, 정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일이 실제로 이 물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물이 내 삶의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운 이 생명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이 몸에 요 유익을 주는 요 공급을 주는 요 일 가운데서 이 물이 물 마시는 일이 처음에는 맹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근데 요게 내 몸을 어떻게 유익되게 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요 일을 꾸준히 했을 때 이건 나중에는 괴로운 일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몸의 회복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전혀 이 숨 쉬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이 편한 일이죠.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게 체험적으로 내 안에 진리로 짜여지기 전에 요 퍼다 나르는 일을 합니다. 옆에 아는 사람들한테. 또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퍼다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나르는 일을 한참 하다가 또 다른 것에 또 솔깃한 어떤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들어오면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 처음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허다 나르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유익을 나누는 일이라고 우리가 많은 부분 이 육체의 활동 중에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를 들면 내가 물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기를 전하는 일, 햇빛을 전하는 일. 참으로 이 세 가지는 우리 몸, 이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참으로 기여를 많이 하는 이해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일. 그럼 요 세 가지, 전하는 일이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이론적인 진리는 많아집니다. 머리는 커집니다. 지식은 풍성해집니다. 또 남한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스킬도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내가 체험적으로는 그게 내 마음에, 내 생애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체휼하다, 체휼하다. 나하고 직접적으로 불에 끼면서 음, 물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꼭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물의 정보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보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습득을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동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 봐봐.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어? 동영상 말고 다른 어떤 책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보다는 지식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더 풍성해지고 이러면은 내가 처음에 동영상을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동영상을 네가 실제로 봐봐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이 나 별로 못하겠어. 어? 나 별로 신뢰할 수 없겠어. 이러는데 내가 막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만약에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물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물을 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이론적으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음? 이 유선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답답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이론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실제로 요 더욱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요 정보를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품성이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품성. 좀 멀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품성도 나타나지 않았고 내 품성도 크게 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하고는 많이 감춰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세게 부딪히는 것이 음, 품성입니다. 품성.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 채울하다라는 요 표현, 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신 분,
체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실제로 체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그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연약함에서 시험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어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의존하고 그 말씀께 나를 드리고 이 연약함을 드리고 난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육체에선 죽고 부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내가 막 거기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요 만물 안에 창조주께서 계시면서 아시고 돕는 분으로서 아버지를 이 마음에 모시는 일을 믿음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요런 최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본인도 연약함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 내가 저를 의지하리라.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신 분이 이 육체의 혈육에 같이 임하셔서 생애하시면서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하고 아버지를 믿고 또 신뢰하는 요 일을 하신 거예요. 요 최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를 의존함으로써 응?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순종하심으로써 죄는 없느니라. 없으십니다. 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요 사상,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얘도 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베드로 3장, 베드로 전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요 성경의 전체 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내게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타락한 육체 하나님의 영에서 사망이 끊겨서 사망이 되어 있는 요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요 내 육체 안에 생애하시면서 보여주신 요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생명의 도, 우리가 쫓고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새기면서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원칙, 바른 교훈, 바른 도, 육체의 본성이 구성을 받고 지배받고 있는 사단의 도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육체를 즐겁게 하는 바른 교훈, 도덕이 아니라 요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영생의 지혜.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생애하지만 육체가 구성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 생명의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보면요. 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요 8절 이전에 1장, 2장, 3장 또 1절부터 7절까지도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도의 부분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 또 가르치는 자로서 또 종으로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요 도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누구의 마음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육체로 요 죄와 요 헛된 철학과 이론들을 멸하셨습니다.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된 것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돼버린 그리스도가 패하신 그 육체,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신 그 육체에 속한 이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매 생애마다 그 자격을 믿고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오는 요 믿음의 생애 동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애의 본을 보이신 그 생애대로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요 체험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는 실제로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본을 요 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요 채우라는 본을 비추면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받고 내가 감당하고 요 종로로 타는 요 도의 본을 요 비추는 일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는 그 성육신을 통한 그 생애가 없다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인을 채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이 타락에서 우리를 실제로 요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요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이 생애마다 우리를 채울하시면서 지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은 나타낼 수 있으시겠지만 요 실제의 제 구덩이에서 이 타락한 요 사망의 이 어? 육체 안에서 생애하는 동안에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에 요 참여하는 요 일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은 베푸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의 실제적인 이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채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지만 우리처럼 제 구덩이에 빠지는 생애가 아니라 완전히 실제의 연약함 가운데 계셨으나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께 굴복하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생애 가운데서 말씀이 그 생명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재현되고 또 나타나는 요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는데요. 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난 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나타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영생에 오늘 보고 맛보는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애를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본을 비추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까 신뢰를 들었던 것처럼 요, 요 인생에서도 이 물이라는 유익한 요 정보, 실제 내 육체의 삶 동안에 내 습관이 되고 내 성실한 일이 됐을 때에 이 몸에 끼치는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내가 그 물을 전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응? 멀리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유선상으로 그것을 교육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또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할 때 어쨌든 여러 어떤 여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요 물을 실제로 처음 받은 그 유익한 정보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제 내 체험적인 지식으로 물을 삶에서 생활화하면서 또 이 삶에서 생활화하는 동안에 내 많은 실패와 또 넘어짐, 내 연약함, 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체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연스럽게 지금 물을 복용하고 이러면서 내가 신체에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까이에 데리고 와서 여기 전달하는 경우하고 이론은 무성하지만 실제 체험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음?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는 교육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이 사람의 품성이, 채우라는 품성이, 요 지식이 이 사람한테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초가 있고 응? 힘듦이 있다라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실패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정보가 유익들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그 정보를 지식적으로 습득한 사람들의 삶이 그 유익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험이 되지 않아서 요 질병과 어떤 고통의 신음소리가 더욱 심각해지는 요 이치만 봐도 여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생각들은 이 영적 힘을 주는 음료요,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지식이, 진리가 정말 나를 소생시키고 살리게 하는 그 것이라면 그게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체험. 체험이 없이 내가 그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깨닫고 도통했을지라도 절대 그거를 누구한테 잘 설명하고 전달을 할지라도 내가 체험되지 않은 그 일은 절대 내가 교육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되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고 이 자아에 붙들려서 하는 요 진리에 대한 연구와 진리에 대한 전파는 절대 내가 소유한 그 빛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게 이런 말씀을 날마다 하셨습니다. 이론이 무성한 또 새 빛을 받고 참 빛을 가졌다라고 기뻐하는 나에게 내 삶에서는 어때요?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 전하는데 응? 그리고 될 것 같은데 또 나는 됐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짐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을 의존하고 요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그 영적인 이치를 내가 바라는 동안에 이루어져요. 영적인 이치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 실상이 보여져. 내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비춰져. 인정이 돼. 나를 신뢰하면서 더욱더 부인하는 일이 주님만 더 부르고 울부짖는 일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던 것들을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만큼 처음에는 그건 내려놓으면 내가 바보 천치가 될 것 같고 무능할 것 같고 남한테 모욕을 들을 것 같고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했으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원하고 그것만 바라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처절히 배우면서 두려운 공포가 있을지라도 나를 부인하는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리테 주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드렸을 때 나를 처음에 지배하던 이 자아의 공포나 두려움이 없어져요. 거짓 두려움, 거짓 공포. 이러면 너 망한다. 죽겠네. 멸시받아서 완전히 무시받아서 바보 천치 되겠네. 이런 무수한 사단의 속살거립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죽는 일. 그리고 하나님만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만 열망하는 일, 바라는 일이 생애 가운데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순간마다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평안과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안전히 어떻게 하겠네. 아들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네. 하던 일이 처음 그런 일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정반대의 일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내 마음에서 성취돼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말씀은 말씀대로구나. 말씀만 의존했을 때, 믿었을 때 말씀 안에 능력이 있구나. 말씀만 하시게끔 하기만 하면은 말씀은 하시는구나. 이걸 더욱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묵상을 하게 하신 이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요. 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백부장 요 말씀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제가 많은 교훈과 실제적인 이 진리를 맛보면서 또 유익을 베푸신 일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백부장의 요 예하 실제로 이 말씀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한번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셨다 그래서 아무리 흡족하게 마셨을지라도 이거는 극히 그때 필요한 내게는 흡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다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유한함과 부분적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의 교훈을 통해서 많은 말씀과 실제의 내 마음속에 어떤 회복을 주시면서 이 누가복음 이 6장에 있는 전체적인 이 사상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요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 요 너희가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믿는 자 안에서 요 믿음을 주신 요 말씀은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을 준 그 능력을 창조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6장의 이 산상수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도 아버지의 그 풍성의 영광 율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떠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 공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이 부활하신 그 영으로서 저 노아의 때 옥에 갇힌 영들에게도 전파하시니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요 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요 인생의 모든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영으로서 비추시는 하십니다. 요 말씀이 백부장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하시고 백부장이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이 사랑하는 종, 요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인 거예요. 군인 중에 요 계급이 꽤 높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요 이방인들은 이 종을 개취급하죠. 완전히 사람 인격차로서 하지 않잖아요. 취급하지 않죠. 그 당시에는 더했을 때. 근데 요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는 종이다. 이 성령을. 백부장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요 백부장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유대 인 중에 장로 몇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랬더니 요 백부장의 어, 부탁을 받은 이 장로들이 몇 명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백부장은 몰라도, 이 백부장에게는 주님, 주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이 처음에 이 장로들을 보낼 때 무엇을 구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셔서 그 종을, 그 종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여 백부장의 원은 이겁니다. 단지 이 육체의 병이 회복되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병을 잘 고친다더라 하는 외적인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별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로의 소문을 듣고 오셔서 그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여 유대 장로 몇몇을 며칠 예수께 보낸 거예요. 그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진리가 더 많이 있고 체험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히 자기는 하나님 아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기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걸 알고 요 유대인을 보낸 거예요. 장로들은. 근데 그 장로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응? 이 장로들도 와서 어때요? 간절히 구하는데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간절함을 다하여서 예적 경건을 냅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요 로마 백부장은 특별히 요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 로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능력을 음, 베푸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 그 장로들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비춰지고 우리의 태도 속에 있는 이 잘못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자격이 내게는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이 아니라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점여져 있는 잘못된 이 본성에 이르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내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내게 그게 있다라는 것이 들려졌을 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과 사상과 습성과 경향과 내 모든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나를 신뢰하는 것 이것들을 더욱 주님께 드리며 씻겨주시기를 바라고 바랄 때에 주님은 참으로 새롭게 씻기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요 성경에 나타난 요 부분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오해 가운데 기만에 의해서 참으로 잘못된 태도로 섬기는 일이 있고 그 축복에서 비껴져서 단지 이 세상에 이 세속에 미혹이 돼서 영생을 잃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게 됩니다. 철저히 성경은 세속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도의 원칙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이 영생의 영적 회복을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요 진리와 같이 어,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더 우리가 더 많은 음, 은혜와 진리를 더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는 중에 그 집이 멀지 않니 하였을 때에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주께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요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격 없는 내가, 이 무가치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내가 응?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또 가기도 감당치 못하여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어떤 몇 사람을 보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죄인.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죄인. 자기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죄인. 인정하는 죄인. 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제 수하에도 저도 남의 수하 밑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수하 내 밑에도 큰 병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과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말은 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지만 그래도 내 밑에 있는 종들에게 군사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내 말을 따르는 요 일이 이치가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타락한 요 사망이 되어 있는 이 내게 이 종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푸시는데 주님이 결국 굳이 오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의 종의 병을 낫게 하소서. 이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놀라시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능력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의존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라고 이 말씀을 보관하고 말씀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지 못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이방인 가운데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병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보내었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하인이 회복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부장이 믿음대로 백부장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하게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이 믿음을 주신 말씀께서 그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셨을 때 체험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연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함으로써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이 영생의 요 생명의 도에 참여케 하시는데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걸 믿는 자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셨습니까? 그럼 생애에 그 말씀이신 생명이 음식이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웃을 취급하는 일에서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성나게 하는 일에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생명을 비추는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에게 전하해진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면요. 누가복음 6장에 1절부터 여러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의 감화, 품성의 감화, 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말씀께 온전히 굴복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 아버지의 영광.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요 교훈은 그 품성의 본대로 이 말과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요 말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으로 사람을 취급하고 환자를 취급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늘 자비하신 아버지의 그 품성을 끼치시는 이 감화 가운데서 기별이 전파되는 요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7절 바로 전에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응?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응?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응?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악하다고 그들을 죽이고 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받는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반대로 요 하나님의 품성, 열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속적인 것을 이 육신의 이 마음의 즐거운 복음으로 응? 미혹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응? 요 칭찬에 대한 경계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즐겁게 하고 칭찬하고 할 때는 너희에게 화가 있거든. 응?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거짓된 복음,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세속의 가치에 두고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요 복음은 끊임없이 이 세속에 이 마음의 이 자아의 투쟁 가운데서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엮여 있기 때문에 영생의 도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인기, 수, 세속적인 어떤 축복. 근데 저 세상이 취하는 그런 세속이 아니죠. 이 품성 속에 이 자아가 높임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내가 육신의 어떤 마음에서 느끼려고 하는 여러 이 짜여 있는 이 본성이 구성하고 있는 세속은 이 영적 세속은 절대 하나님의 영의 눈을 아니면 이 내 요 실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인정을 요구하니까 그 기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기별자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묻고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요 칭찬에 대한 부분, 너희 열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아첨하는 요 칭찬의 말로 연합하고 이러면서 결국 멸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앞에 열거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설교문을 보면 이 원수는 저 밖에 있는 그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내 생애 가운데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요, 요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취급하면서 취급을 받고 잘못 취급을 받고 그것이 왔을 때 내가 돌려주는 그 어떤 것을 이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내가 아는 어떤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원수는 납니다. 이 성경의 사상이 내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실제로 요 지금 누가복음 6장의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요 사상이 그러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인 나를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요 본성에 처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모독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취급,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내 육체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 사시면서 나를 채울하시니 내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긍휼을 받고 내게 나눠주신 완전하신 아버지의 말씀, 일치된 의, 순종함 그것을 내게 보여주실 때 그 의가 내 안에 창조될 때 새 마음이 내 안에 입혀질 때 나는 내 위에 있는 원수인 나를 취급하시는 그 아버지의 채울하심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자는 똑같은 채우라는 마음, 그 분량 안에서 이웃을 채우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6장의 사상은 그런 사상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한테 잘해주고 너희 자아가 부추기지 않게끔 응? 아첨하고 속살거리는 이 관계에서 그런 자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런 자들끼리 선대하면 무슨 칭찬입니까? 죄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는다. 너희가 저 사람한테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하면 무슨 칭찬입니까?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빌려주는다. 여기서는 물건, 물질을 빌려주고 뭐 받고 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적인 어떤 증거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요 체험들이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생애 가운데 나타난 요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적 요 성령의 일에 요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는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응? 무할례시에 대한 의를 응? 요 무할례시에 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응? 의롭게 하심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 표준이 사람 간의 표준이 아니라 절대 유일한 우리의 모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온전의 표준은, 이 품성의 완전의 표준은 아버지라는 것이다. 창조주의 품성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 창조주의 품성을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로, 인자로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친히 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생애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보이신 본을 내게 비추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어렵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명령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울하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냥 해라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예수를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육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악한 것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이 불경건한 짓, 불순종, 그러면서 의롭다고 치부하는, 음행하는 일, 이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고 또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심 같이 우리도 같이 살리셨고 믿는 자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살리시는 분을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란 말은 내 마음에 내 구주로 내 주관자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내 매 생애마다 오늘 생애마다 내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요 믿음의 생애는 요 이론적인 공언이 아니라 지적 요 공감이 아니라 지적 이해가 아니라 요 이해는 내 삶 속에 흘러와서 내 삶의 매 중심마다 그분을 친히 모시고 그분께 배우고 그 도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이 양심의 도덕적 원칙, 영적 회복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요. 말씀을 주시지요. 들려주시지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든 어려운 일들, 그거를 이 본성과 자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요 수고에서 그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부르는 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구주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느나 믿음으로 보고 모시고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께 전부를 의탁드리는 일. 주님의 기쁘신 뜻은 나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 식별력과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육체 가운데서의 삶을 하늘의 자녀로서 하늘에 적합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적합한 이 적합성을 우리의 매 생애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입증하시는 살아계신 구주. 그분을 우리의 모든 생애, 오늘, 지금 바라고 앙망하고 실제로 모시는 이 믿음의 생애,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내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애매한 말을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변명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돌려주고 보복하고 또 나를 좀 존중하면은 같이 존중하고 같은 내용으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일이 절대 아닌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 그 본을 체험적으로 맛보며 끼치는 그 일을 우리는 우리 생애에 체험하면서 하늘에 적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품성에 재현되고 내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일,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축복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영원한 영광의 중앙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육체의 요 생애, 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이것을 정말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배설물 같은 것이요. 이 자아의 존중,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요 세속적인 기질들. 자아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요 기만들. 이것에서 죽고 부인되고 벗어나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하늘의 처소로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애하시는 이 생애가 우리 안에 더욱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